있는 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총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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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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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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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세복을 회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1월달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저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율리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율리교회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셨사오며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온 세계가 너무나도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온 세계가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 시중에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도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윤리교회 가정들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맑고 밝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하여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기쁨이 되며 그 일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없을 때 좋은 스님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선한 환경을 만나서 자라고 또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옵고 어둠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간주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꽉 막힌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면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하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고 또 변하지 않고 최고로 빛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옥반지로 사랑의 징표를 삼았고 옥으로 장신구를 써서 몸에 지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교의 오경의 중에 하나인 예기에서 옥을 군자의 덕으로 상징했습니다.
부드럽고 따사롭고 광채가 나는 것은 인자함이요. 짜임새가 고르면서 굳은 것은 지혜요. 깨끗하면서 쉽게 깎이지 않으면 바른 것이요. 몸에 드리워 떨어질 듯한 함은 예의요. 두들기면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게 뻗어 슬쩍 감추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옥의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으로 표현되어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고귀한 품성에 비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옥인지 버릴 돌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서 옥석을 가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그 단단함의 경도가 6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함의 경도가 6이 되어야 돌이 아닌 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 정도의 그 단단함은 다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 다듬어진 인생은 멋지게 보입니다. 옥처럼 다듬어진 인생,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본다면 참으로 그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69편과 70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71편도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시편의 제자는 유일하게 노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원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인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나 자신을 노인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이쯤 다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유엔에서도 한 80은 되어야 노인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에서 80까지는 저 중년 정도, 저는 이제 중년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몸은 비록 약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특별히 젊어서 했던 것처럼 무엇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떤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병상일지라도, 그저 누워있는 자리일지라도 자녀손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많아졌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좀 잘 삐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또 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는 그런 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참으로 슬프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더더욱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피신처로 삼고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 고난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보통 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만 보고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와 자유로운 의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과 보살핌, 그리고 그 너그러움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함과 보살핌과 너그러움에 힘입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보살핌, 주님의 너그러움, 주님의 자애로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항상 들어갈 반석과 산성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한 요새가 되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긍휼심 속에서 자유롭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과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복입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폭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선택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온 여러분들은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 북한이나 저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또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남한인 것이,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 것이 좋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인 것입니다.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한평생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통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마땅히 보존해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상한 징조를 봅니다. 그 이상한 징조는 은총의 표시라기보다는 진노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저래? 하면서 불길하게 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찬양의 서원에서도 경건한 찬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을 보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 쇠약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인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지금 노년 시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어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헐뜯고 음모를 꾸밉니다. 대적들의 말을 들으면 시인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열하게 시인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온통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현존과 도움을 깊이 간청함으로 당면한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중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이 수치가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당시 수치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비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압박이 컸던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러나 나는로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주변의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체질화되고 성황이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을 온종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주님의 능하신 행적과 주의 공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로 끝이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신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 시인에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도 죽을 때쯤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 크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신앙의 논현이 되어서 바로 후대와 자녀손과 후배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전할 때
그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시인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수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주의 의를 높여 찬양합니다. 바로 주님은 높으신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노년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주님이 펼치시는 힘과 능력에 준하는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20절에 보니까 죽음의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죽음 같은 고통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21절에 보면 온전히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의 삶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의 경험을 얻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2절, 24절에서 찬양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성실을 찬양하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들은 입술과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시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같이 오늘 시인의 혀도 주의 의를 쉼없이 읊조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원수들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은 시인은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보통 탄원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시인은 평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본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그럴 것입니다. 아니 맨날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심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은 험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보살핌과 너그러움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항상 종일토록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일 때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비를 넘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기르며 바르게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옥으로서 빛과 소리와 따뜻함과 강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를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바의 뜻을 따라서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길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처음은 누구나 다 노력하지만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꽉 막힌 곳에서 갈 바를 모르지만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라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줄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용납해 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옥처럼 빛나는, 옥처럼 맑은 소리를 내는, 옥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옥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신뢰하여 끝까지 행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11조 헌금 박정자 권사님, 임민숙 집사님, 군민진 집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이문빈 장정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정원 김명수 들었고요. 최영구 집사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승 권사님 들었습니다. 이승 집사님 자녀일동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박정자 권사님, 권원희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또 이제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들었사오니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또 자녀손들이 감사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위로하시고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자들 위에도 은혜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박준희 권사님 은퇴식이 2월 4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 목사님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는데요. 또 자녀들분들이 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때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습니다.